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요즘에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바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MZ세대는요 Y세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그런 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말하는데 지금의 20, 30대를 말해요.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 중심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근데 MZ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Y를 묻는 세대라는 거예요. Y. 네, 그래서 뭘 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 이해되고 하는 대답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대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몇 번 왜 그러는데요? 물어봤는데 답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행동에 옮겨버리는 세대. 이게 MZ세대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인사부에 각 회사마다 인사부에서 골칫거리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MZ세대들 때문에. 이게 전 세대들은 이게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퇴사하기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뭐 또 그 회사에다가 불만도 있으면 뭐 얘기도 하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시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저 이제 퇴사할 거니까 이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 옮길 때 저는 1년씩이나 줬잖아요. 그죠? 신 목사님 1년씩이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목사님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1년씩이나 줬어요. 하여튼간에 MZ세대들은 근데 언제 그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오늘 안 나온대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화도 없고 전화를 한답니다.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전화도 되고 그런데요. 나 이제 그만 그 회사 안 다니기로 했다고.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밀리닝군 여기다 보내달라고. 그리고 딱 자기 말만 하고 끊는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성세대들 소위 이제 MZ세대들 볼 땐 기성세대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볼 때 MZ세대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개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그 세대들한테 예의가 없다 개념이 없다고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MZ세대들이 살아온 성장 배경을 우리가 알면 그럴만도 하다는 이해가 가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성장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대들을 끌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기성세대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한 거죠. 그들의 이해하는 부분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에도 MZ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MZ세대 30대 MZ세대 되게 많아요. MZ세대 같지 않은 MZ세대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올 MZ세대들은 진짜 이런 얘기하는 MZ세대들이 우리 한번 신목사님 밖에서 많이 만날걸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왔다가 이질감을 느끼고 떠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그들도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바통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들을 먼저 우리가 어른된 자로 또는 먼저 된 자로서 이해하고 다가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을 오해하게 되고 서로 갈등은 커지는 거죠. MZ세대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징이 디지털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세대가 뭔가 했더니요. 그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장 배경이 뭐냐면 자기 방에 딱 안정되게 자기 공간, 자기만의 그 공간이 딱 격리돼 있잖아요. 구별된 공간에서 혼자 즐겨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공부할 때도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놀 때도 혼자 놀고 물론 뭐 인터넷 안에서 놀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같이 숨바꼭질하고 뭐 오징어 게임하고 이런 노는 거 차원이 달라요.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런 자기의 어떤 것이 보장됐죠.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생활이 보장되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에서 저기 회사 생활할 때 어때요? 개방돼 있어요. 격리된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격리된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면서 늘 자라왔던 세대가 갑자기 그런 세대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러지 않겠나요? 이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 컴퓨터 안에는 놀라운 세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 컨텐츠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찾아서 하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끌리는 것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에 딱 나와서 보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 내가 보기에 버거운 것, 뭐 별로 재미없는 것,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단지 그것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 돈 준다고 하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MZ세대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9시 1분은 용납하지만 8시 59분은 용납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회사에 딱 출근하는데 9시까지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9시 1분에 와도 그냥 용납해주면 이해가 되고 참 좋은 회사다 이기는데 8시 59분까지 오라고 하면 그 1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0분 전에 오세요. 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30분을 5일을 딱 하면 뭐예요? 2시간 반 돼요. 2시간 반 시급 달래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분들의 삶은 그래 왔어요. 이해를 하자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MZ 세대들한테 그래도 30분 전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11시 딱 시작하면 11시 딱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무조건 막 그런 같이 이야기하고 설득되어져서 동의받고 동기부여받고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지 무작정 잘못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들은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안 나와 버려요. 네. 그리고 전화 뭐라고 하겠어요? 딴 교회 다닌다거나 나 안 다니겠다. 뭐 어떡할 건데. 그렇죠. 회사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사이버 세계에서 이렇게 살면서 수평적으로 이 동무의 이런 성격으로 만남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위아래 저희가 많았어요. 뭐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으로 같이 놀았어요. 숨바꼭질 하는데 뭐 학년 따질 이유가 있나요? 잘 숨는 게 그리고 잘 찾는 게 능력이고 인기지. 뭐 거기서 학년 따지면서 나 6학년이니까 1학년 너 찾으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게 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떠나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장했던 거예요. 근데 사회 나와 보니까 그게 됩니까? 네. 정말 그 군대에서부터 문제도 아니고 이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죠? 거기 보면은 막 우리나라 팔도에서 다 오잖아요. 오면은 별난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막 조폭들도 오고 뭐 그러니까 이 정말 거기에 고등학교까지 그것도 이렇게 동호회 형식의 그런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좋아하는 걸 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대화했던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막 조폭했던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마치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있던 화초가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걷어지면서 막 있는 자외선이나 뭐 적외선 다 갑자기 받았을 때 식물들이 막 흐물흐물해갖고 이걸 못하거든 적응을 못하듯이 우리 MZ 세대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적응하기도 전에 이제 회사 가면 누가 그런 거 봐줍니까? 뭐 봐주면서 적응하라고 시간 주고 물론 뭐 그런데도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이직률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면 휴가도 준대요. 좀 쉬었다 오라고 마음 다시 다스리면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충격을 줄여가지고 적응을 시키는 회사들이 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회사마다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게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그러면 자기도 늘 그러고 상대방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잖아요. 왜 나가냐? 나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내가 이기고 있는데 왜 너 나가? 너 가면 내가 게임 지잖아. 뭐 시비 안 걸어요. 그냥 나갔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 톡으로 막 나누잖아요. 나눌 때에도 이제 막 절제된 언어, 감정에서 빼고 어떤 부분 아닌데도 긴 것처럼 뭐 어떤 데는 말도 함부로 하고 나가려고 맘먹으면 어떻게 해?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터붓고 막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안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안 보고 안 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 와서 어른들이 얘기하고 상사가 얘기하고 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귀 닫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닫고 하든지 말든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나오면 되지 뭐 니까지 것 안 한다고 내가 뭐 죽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배경 속에서 그게 온라인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오프라인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들은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바뀐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바뀐 세상은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그 온라인에서 했던 그 모습을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당연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했는데 오프라인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는데요? 묻는 거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이럴 때 자,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나 기존 세대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권면하고 이해를 시키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분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그런 그 삶의 경험은요 유치원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유치원까지는 엄마들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렇죠? 이거 오프라인에서 논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온라인에 많이 안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온라인에 많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프라인 속에서의 경험은 6, 7살이 최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프라인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한 그 빈 공간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러는데 묻는 건 건방져서가 아니고 오늘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글타님 이해 가시죠 이제? 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MZ세대는 몰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몰라서 물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알고 있어도 묻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와갖고 막 뒤엎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데 와서 누가 대제사장이 무슨 뭐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왕이 뭐 권한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 맘대로 와서 했으니 이거는 완전 중범죄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막 다 뒤집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묻는 거야. 근데 물을 때에 그들의 물음 가운데는 정말 몰라서 진짜 알고 싶어서 정말 믿고 싶어서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을 죽이기로. 근데 죽여야 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증거가 있어야 죽이는 거지. 그냥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앞에서 그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서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인민재판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그때의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파송해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다 일일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와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했을 때도 성전 청결을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자신을 알린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두 번째 6월절 때는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환자를 고칩니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뭐 되게 또 공격을 받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이미 드러내셨어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오지는 않았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나다. 이거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오셨어요. 이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 왕이라는 걸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 안다니까요. 이분이 누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고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성전에 와서 뒤엎고 해도 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나올 때 그 꼬투리를 잡아서 봐라 저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도다 하면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매 사건마다 그분이 하신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마다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것도 새끼 나귀를 탄 것도 말씀을 이루고자 타신 거예요. 본인이 타려고 내가 겸손하게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없이 기회 때마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남은 것, 메시아로서 남은 것, 그리스도로서 남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마지막 활용점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안 믿는 구실을 찾아 헤매요. 네. 증거가 수없이 많아도 믿지 않으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여튼 믿지 않는 구실들을 막 찾는 게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그래야 내가 믿지 않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믿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예신학대 한신대의 그 석자 교수로 계시는 그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짤이 돌아다닙니다. 유튜브 짤이 돌아다녀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그 조계종 연수교육이라는 그 현수막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이죠.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되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나 이 모든 그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쓰여진 책이지 야훼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문학적 상상력, 그냥 문학책이다. 그들의 역사책이고 상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대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요.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나에게 확 와닿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상상의 문학 작품의 산물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나봤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실제 예수는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바울 서신 13서신은 다 뭐예요? 그냥 자기의 신격화하는 창작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저깁니까? 굉장한 선물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말이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보면 예수는 뭘로 남냐면 그냥 도덕 교사입니다. 민중운동가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버려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와 동질감을 갖게 해야 친근감이 있고 그의 말이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느냐? 그 순간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네가 죄인이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그걸 전제 아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속뜻은 뭐냐면 넌 죄인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을 듣기가 참 그렇잖아요.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진짜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정치적으로도 보면 막 불의를 보면 부르 떨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내가 언제 도적질했어? 내가 언제 간음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건 내가 그거를 수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려면 그 부인하려는 합당한 증거를 나한테 내가 스스로 보이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안 계셨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계셨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둘로 갈라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도 그들 중에 한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100% 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대체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저분은 왜 믿을까? 바보라서?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믿을 텐데 나는 그걸 만나지 못했고 나는 그걸 증명을 스스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죠.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성은 예수 편에 있는데 마음은 내 편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와 내가 마음 먹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나는 뭐 하고 싶은데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서 시달리게 되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들려오고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면 둘 중에 하나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느 기류에 서 있냐면 그 기류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이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예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력들,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권력적으로 보면 치고 올라오는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를 그냥 인정하고 나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인기를 얻더니 갑자기 막 왕이 된다고, 갑자기 막 모든 백성의 왕이 돼서 나타났으니 이게 마음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아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이다.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인간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담임 목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수없이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교양으로 듣느냐, 우리는 그 권위, 그 양단 간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지금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있는 말씀이냐라고 나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신의 사견이나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사견이라면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있나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너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청년 때에 뭐 대놓고 너는 그러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전해야 될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 말씀에 먼저 저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물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지금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모습으로 들려지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우레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천둥이 막 우릉쾅쾅 하면서 막 나팔 소리 쫙 들려오고,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연기 피어오른다는 건 뭐예요? 산에 불 붙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굉장한데,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새에 막 포탄 날라와요. 지금 막 주변에 포탄 떨어지고 막 꽝꽝꽝꽝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들리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들리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사람들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 테니까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섭게 들리는지 숨이 멎을 만큼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막 그 공포스러워서 숨이 멎을 만큼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귀가 있으니까 들을 테니까 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얘기를 듣냐고 두려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어떤 분들 가끔 그러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죽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야.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미련한 거죠. 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세요. 왜요? 우리에게 드러나시면 잠깐 드러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좀 모세 당신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이 달게 들려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말씀을 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입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계셔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안 듣기로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지만 앞에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하나님의 위엄만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활용해도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내게 그렇게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내가 그렇게 부담 없이 느껴진다고, 정말 저 얘기는 그냥 대충 그냥 한쪽은 듣고 한쪽은 말고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들어도 될 만큼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기로 내가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대충 내가 듣고 대충 흘리고 대충 버려버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도 좀 더러운데 치웠으면 좋겠네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애가 알아듣고 다 치워놓으면 사라자면 기쁘죠. 아직은 그렇게 안 하죠. 아이들이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좀 커보세요. 진짜 지나가면서 좀 더럽네 좀 치웠으면 좋겠네 하고 갔는데 다 치워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대놓고 야 좀 치워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인간이 사는 거야 제발 좀 치워 그랬는데 갔다 오면 안 치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치우면 한끗하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래요. 우리 보러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한테 자식을 키우라고 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들릴 수 있는 거지만 이걸 크게 듣고 아버지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크게 듣고 순종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때 용돈도 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민호한테 가끔 제가 10,000원짜리 가끔 줘요. 와 10,000원짜리 한 장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여기 끝에서 이 발끝까지 주름이 쫙 펴진다는 사실 아세요?
평상시는 이게 뭐 말도 안 해도 주름이 막 있는데요. 아, 그래도 5만 원짜리 줘야 되는데 10,000 원짜리밖에 못 주는데도 와, 그 세종대왕이 그냥 주름을 쫙 펴놓으면 성령의 은혜보다 더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교회 이 행복한 리본교회를 축복하고 싶을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얘들아 좀 기도해야 될 때 아니니? 얘들아 좀 말씀 볼 때 아니니? 너희들 하나 돼서 나한테 좀 얘기할 때 아닌가? 나 알아, 너희들 다 있어야 되는지 알아. 공간 좁은지 알고 유아실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새로운 사람 데려오기에는 좀 그렇고 공간이 필요한 알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말이다, 조금만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들리세요? 아니면 작게 들리세요? 지나가다 담임 목사님이 광고할 때는 또 오늘 또 그 광고하네. 이제 귀에 딱지 붙었어. 안 해도 다 하는데 왜 그런데도 할까요? 안 하니까. 할 때까지 진짜 지겹다. 뭐 담임 목사 저러냐. 아니, 여러분 내 자리에 한번 와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내 자리에 와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행동 안 하면 할 때까지 해야 되는, 욕먹어도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 자리잖아요.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얘기하려고 대본에는 없는데 원본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이들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안 듣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참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려지는 강단의 말씀을 과연 그들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정말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진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라고 상고했대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진짜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물어볼 게 많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믿음이 없다고. 아니요, 물어야 됩니다. 저는 물으면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누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말로 하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때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분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